오늘도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요. 우리 소유리 문답 23번부터 26번까지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뭐가 다르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한 것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떠한 사람들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인가?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분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과거에는 이 세 직분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왕이나 제사장의 직분들이 거의 소멸된 상황이었죠. 왕은 더 이상 없었고 제사장은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졌지만 그러면서 그런 어떤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지면서 오실 메시아가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생겨났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서도 이 예언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마찬가지로 그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이러한 모든 직분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러한 부분으로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23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우리를 구속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렇죠? 그러면 그 구속자가 행하신 일이 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두 지위, 그래서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 두 지위는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고요. 앞에 부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것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음의 그 대상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제23문은 선지자에 대한 물음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23문 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선지자라는 이 번역은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비라는 단어,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 그래서 보통은 선지자 그러면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지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하는 선지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누구냐에 따라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 인물들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하신 너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 바로 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로에라는 단어와 코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런 이 환상이나 그렇죠? 그런 어떤 이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 받은 계시를 잘 그 이해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뭘로 번역을 했냐면 선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가 서로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아예 친절하게 성경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렇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또 환상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4문의 답을 우리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셨는가?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어떤 말씀입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누가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공생의 3년 동안을 함께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전하고 그 함께한 무리들에게 전하고 수많은 다가오는 그 무리들에게 때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도들이 또 기록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살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명령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성경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말씀과 더불어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는데 이것도 선지자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이죠. 엘리야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렇죠?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그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그렇죠? 또 선지자 그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적들이 있었죠. 예, 죽은 자도 살리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적들, 곰이 나와서 막 이 사람 물어 죽이고 뭐 이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적들을 보여주었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냐? 말씀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결국에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진 그들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은 그 유대인들의 그 자만과 오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리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구속의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선지자 되심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또 이 제사장의 직분이 참 중요하죠. 25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문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김진희 사람이 앞에서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잘 들어서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그렇다고 저 뒤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쉬운 거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좀 어려웠나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유다, 그렇죠.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가 맞아요. 자, 그러면 다른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여기 있는 분만 이렇게 시키면 안 되니까 저기 강성숙 권사님한테 한번.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지파 사람이 합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됩니다. 다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돼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돕는 일들, 뭐 집기를 이렇게 닦고 뭐 관리하고 찬양을 하고 뭐 성전 문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누가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다가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해갖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길리운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냥 싹 진압하고 찾아왔어요. 재물도 찾아오고 다 구하고 그 주변 이 나라 왕들도 다 구해주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그 10분의 1을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의 후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은 살레망, 거룩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그가 결국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론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된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그 혈통도 누구인지도 도저히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그냥 살레망이라고 말하는 이 멜기세덱. 그런데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그를 분명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곳에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뒤를 이은 그 멜기세덱처럼 혈통의 어떤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에 이미 이 멜기세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되어진 대제사장이에요. 인간의 이 아론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는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자, 인간의 혈통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들은 이제 뭐 종신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물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 제사장이 이어받기도 합니다. 또는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종신직이긴 하지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고 계속 바뀌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그 제사의 효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제사의 효력이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영원한 그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또한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제사장의 직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직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어요? 25문 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25문 답.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받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그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집은 대단히 중요한데, 자,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이 깨어졌던 관계를 이어주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그렇게 제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무죄하신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제물이 되어 주셔도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또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매번 절기마다 또는 매년 그 7월에 대속제일에 7월 10일 대속제일에 그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가서 다시 용서를 받아야 됐어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번에라는 것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번에 제물을 드려지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바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것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승천해서 저 영원한 저 초소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이고 또 제사장이셔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치셨어도 그 십자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흘리신 피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선지자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인 것이 또 증명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직분입니까? 26문을 한번 볼까요? 26문.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고 하니까. 자, 26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고 많이 아는 중에 하나죠. 왕은 지금 죄송합니다. 시디기야 왕 때를 끝으로 왕정은 사실은 끝났어요. 왕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마카비 혁명 때에 그 제사장들의 이 자손들이 잠시 나라를 이끈 적은 있지만 그거는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이끈 것이지 왕은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이어져야 되는데,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시드기야 때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왕권을 이어서 영원한 왕권을 행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할 때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에 가장 또 그 중점적으로 역할을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또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이실 때 그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합니다. 또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던 중에 그 맹인 하나가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들을 그렇게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왕이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왕으로서 그가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26문 자 볼까요? 답 26문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왕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하면 우리는 조선시대 왕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에헴하고 뭐 어디서 감히 막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별로 힘 없어 보이고 막 그런 왕 아니면 힘이 있다고 그러면 백성들의 막 고열을 짜는 뭐 이런 식의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왕이고 그러진 않죠.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탐관오리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다라는 존재는 단순히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그냥 군림한다는 게 아니라 평안하도록 모두가 다 잘 살고 모두가 다 평안하도록 그렇게 잘 다스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온 나라 살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정치적인 어떤 다른 것보다도 IMF로 나라가 거덜날 때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IT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살 수 있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이 모습이 바로 왕이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 어디 숨지 않아요. 항상 앞에서 지휘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이제 진정한 왕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왕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왕권으로 예수님 자체도 원래 왕이시죠. 모든 온 세상의 만유의 주.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능과 그 능력에서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처음 본문도 시편 2편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시편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원한 왕권을 인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런 모든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금도 사탄 마귀 권세가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유권을 딱 주장하시고 이는 내 백성이가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니까 결코 건드리지 마 하고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 마귀를 저 지옥에 완전히 멸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그러한 모든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그러한 구속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소유리 문답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참고로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 이것인데,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었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이건 성령과 연관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존재하신 분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그러나 외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이가 그리스도라고 공포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먼저는 세례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요한은 저는 이 신발끈을 맬 이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베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죄하시니까.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율법적인 의무를 이렇게 하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가 없으니까 죄사함의 세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기름 부음의 또 하나의 그러한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 왕들을 이렇게 기름 부을 때 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막 성령에 취해서 막 예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니다, 실제적인 기름이어야 한다. 그건 물 아니냐. 그래서 여인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 그 도유 사건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세례, 또 성령의 잉태, 그리고 그 도유하시는 여러 사건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외적 증거로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직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모든 그 역사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모든 일을 지금도 여전히 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나 고백했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